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10월 17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찬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편한 대로 살아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서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과 제가 다 찾은 후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능부 친구들의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give and take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 서로 간에 이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잘 해야,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이 give and take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give and take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손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억울해하죠. 근데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give and take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견 그렇게 보여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이것은 50점짜리 대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이 황금률에 관한 이야기, give and take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네가 준 만큼 받을 수 있으니 계산 잘 해서 손해보지 말고 준 만큼 받아가라, 챙겨가라 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대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을 것만 헤아려 보지 말고 돌려줘야 할 것, 내가 받은 만큼 다시 주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것, 되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give and take, 황금률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바로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황금률에 관한 내용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쓸 것을 아뢰라. 그러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주는 것만큼 대접도 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만큼 너희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우리 역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놀라운 기적 같은 감사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마치 내가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맡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빨리 주세요. 왜 은혜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죠.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너무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럴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핑계 삼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께 뭘 갚아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로운 짝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요, 이 사랑 중에 가장 슬픈 사랑이 바로 이 일방적인 사랑, 외사랑 혹은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꼭 무언가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정말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방법의 표현으로 돈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무언가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꼭 이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외로운 짝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내버려두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신 이후에 이 주변 나라들로의 이 공격, 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다윗이 평안히 자신의 궁에서 거하게 될 그때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히 이 궁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것은 여전히 휘장, 이 천막,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의사를 선지자에게 표현한 것이죠. 선지자 역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원치 않는다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한량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 다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게 내가 다시금 갚아드려야겠다는 그 마음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양치는 사람이었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 앞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며 오히려 이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셨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기쁘셨던 것 같아요. 내 종 다윗이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거저 받고 거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다시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그것만 생각하셔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곡히 거절하시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되게 하고 네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내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것으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부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뭘로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백향목 궁이, 그 성전 건물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니? 내가 거기에 안 살면 어떻고, 거기에 살면 또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좋아하겠니? 나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만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값어치 있을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려야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할 때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집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집을, 그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고 계세요? 다윗의 집을 통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그 계보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그 정도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표현하기를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그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를 항상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더욱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이번 한 주간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윤찬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몇몇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만